새해가 밝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새해 계획을 다짐합니다. 저도 여러 번 매해마다 호기심에 시작을 했었지만 계획을 마무리 지었던 순간은 손가락에 꼽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새해를 계획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일 것이고, 또 나의 만족을 위해서일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위해서라고 할 수 있냐면 궁극적으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소망으로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진짜 행복한 사람을 찾기가 쉽냐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100명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요즘 사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1등의 대답이 그럭저럭 삽니다 라고 했대요. 2등은요? 마지못해 삽니다. 3등은 뭘까요? 죽지 못해 삽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첫 새해 다짐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의 소원은 이렇게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인데 왜 행복한 사람을 찾기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행복의 조건을 돈과 명예와 같은 어떤 외적인 조건에서 행복을 찾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돈과 명예가 있으면 이처럼 이 외적인 조건이 갖추어지면 정말 행복할까요? 어니스트 해밍웨이라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인물이고, 그는 노벨 문학상을 받을 만큼 많은 독자들에게 관심과 감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명성이 절정에 이르러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그는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행복하게 살 줄 알았던 그 사람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오히려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는 마지막 일기장에서 자신의 유언처럼 생긴 유언을 적은 말이 있는데, 나는 필라멘트가 끊긴 텅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최고의 명성을 찍었다고 할 수 있는 이 해밍웨이도 자신이 지금 필라멘트가 끊긴 텅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61세의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부러울 만한 사람이었는데 정작 그는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시편의 말씀, 짧은 3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안에서 진리를 함께 찾고 또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3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인물이죠? 다윗은 소년이었을 때에 그 블레셋의 전쟁 영웅이었던 그 골리앗을 죽인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면요, 다윗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별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별이 바로 다윗을 상징한다라고 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윗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사이에서 또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이 위대한 신앙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에게도 어려움과 아픔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죠. 그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서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가정이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왕에게는 많은 아내와 많은 자녀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런데 그 자녀들 중에서 암논이라고 하는 큰아들이 이복 동생이었던 다말을 강간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 사실 때문에 다말의 오라비였던 압살롬이 복수를 계획해요. 시간을 두고 날을 정해서 압살롬이 암논을 결국 죽입니다. 암논을 죽이고 아버지 다윗을 피해서 압살롬이 도망갔었는데 다윗의 마음이 어느 정도 좀 수그러들고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나서 압살롬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결국 쿠데타를 일으킨 이 압살롬은 다윗의 신하였던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모든 것을 갖추었던 사람이었는데
이러한 가슴 아픈 가정사가 있었어요. 그런 다윗이 볼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가 꿈꾸는 이상적인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아름다운 곳. 아멘. 다윗이 볼 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지금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절을 볼 때 뭐라고 시작합니까? 보라라고 시작해요. 보라. 이것은 감탄사거든요. 이 단어는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을 때 표현하는 놀라움의 감탄사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잉태한다라는 거,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어요. 그래서 보라,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일 때 보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무엇을 보고 감탄하고 있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에 지금 감탄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연합하고 동거한다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기적과 같은 일일까요?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서 금하신 그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교제할 수 없고 죄인과 함께 연합할 수 없기 때문이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에 아담의 태도가 어떻게 돌변합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죄인의 본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너무 기쁘고 즐거웠어요. 에덴 동산에서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 안에 머물렀고 매일매일이 예배의 현장이었고 또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물으시죠. 어째서 네가 선악과를 먹었냐?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열매를 내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당신 없이는 내 인생에 아무 의미도 없다라고 하는 최고의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남자가, 그렇게 나 좋다고 사랑 고백하던 남자가 지금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저 여자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3장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한 이후에 낳은 자녀가 누군가 하면요, 가인과 아벨이었어요. 이 두 자녀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는데 형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가서 고민 상담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배를 드린 후에 형이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 인간에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다 옳습니다. 하나님도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 잘못 없는 동생을 살인까지 한 건 아닙니까? 자신의 혈육이라고 할지라도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이처럼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에게 연합과 동거는 당연한 일이 아니라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고 동거할 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다윗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선하고 아름답다.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너무 기가 막히다라는 거예요. 선하다라는 단어는 토브라고 합니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나임은 즐거운, 유쾌한이라는 형용사라고 합니다. 형제가 연합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고 지금 감동받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모습을 보실 때 나타나는 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의 비유로 표현하고 있죠. 먼저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아멘. 먼저는 이 기름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자, 이 기름은 무엇은 의미일까요? 출애굽기 29장을 보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위임식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고 그 머리 위에 기름 부으심을 받는 장면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 기름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능력의 임재를 말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어떤 능력이 임하는 거죠. 그리고 기름을 바르면 사람이 빡빡해질까요? 부드러워질까요?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기름에는 향이 있습니다. 좋은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세운다는 것은 그에게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부드러워지는 것이고 향기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이미지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의 연합함의 아름다움이 뭐냐 묻는다면은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이 되는 공동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너도 제사장이 되고 나도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죄의 고백을 듣고 그 죄를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어떻게 해결합니까? 동물을 잡아서 화목 제물을 드리면 그리고 용서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를 흘리다의 이 블리드라는 단어가 이 어원이 어떤 영어 단어와 같은지 아십니까? 블레스의 축복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피 흘림이 없이는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서로를 섬기고 화목 제물을 드려서 피 흘리는 일을 통해 서로의 헌신과 또 희생을 통해서 축복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이 지금 머리에서부터 옷깃까지 흘러내려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조금만 부으면요, 턱 밑에까지도 내려오지 않잖아요. 어떻게 그 기름이 머리와 수염을 거쳐서 이 옷깃까지 덮겠습니까? 머리부터 옷깃까지 가득 부은 거예요. 공동체의 연합이 이루어질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전체를 덮는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가 연합하고 동거할 때 나타나는 또 선하고 그 아름다움을 이번에는 이슬과 같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 연합하고 동거한다라는 것을 어떤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점진적인 일로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마치 기름이 머리와 수염과 옷깃을 타고 가는 것처럼 이 이슬도 헐몬산에서부터 시온산에 이르는 것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헐몬산과 시온산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래도 헐몬산이 어떤 산인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헐몬산은 저 이스라엘 북쪽 저 끝에 위치한 아주 높은 산입니다. 해발 한 2,800m 정도가 되는데 비교를 하자면 백두산과 비슷한 높이에 있는 산입니다. 거기는 이제 습기와 비, 눈 이런 걸로 유명하고 또 많은 양의 이슬이 내리는 것으로 유명해서 산 꼭대기에는 저렇게 사진에서 보듯이 눈이 쌓여져 있어요. 그리고 시온산은 어디에 위치했냐면 이스라엘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쪽의 이슬이 남쪽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헐몬산에서 나오는 물의 양은 1년에 약 2억 3,008만 톤이 쏟아져 내린다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그래서 이 이슬이 헐몬산과 시온산을 잇는 그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내리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 많은 양의 이슬이 그 주변을 모두 적시는 과정으로 본 것입니다. 제가 이슬이라고 얘기했지만 이슬은 뭡니까? 물이죠. 물은 곧 생명의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수분 덕분에 산 아래의 지역은 풀과 나무로 무성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슬은 축복의 상징입니다. 비가 부족했던 지역에 이슬이 내렸다라는 것은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형제의 동거함은 어떤 것이냐면 죽어가는 이곳에 이슬이 흘러내림으로 생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생명의 에너지가 창출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는 이 생명과 같은 이슬이 흐르는 것뿐만 아니라 흘러 넘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연합하고 동거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할 때 연합하고 동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그 원인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유혹했길래 그들이 넘어갔을까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너희가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탄의 명백한 거짓말이죠. 그 열매가 대체 뭐길래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었겠어요? 이 말은요, 지금 네가 이제 선과 악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간 인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자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좋으면 선한 것이고 내가 싫으면 악한 것이 됐어요. 모든 것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어떤 경험과 내가 아는 지식이 모든 것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니까 어느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철학과 신념,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 결과는 고통과 죽음뿐입니다. 어느 날 사자와 소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소는 사자를 너무 사랑해서 신선한 채소를 준비를 했어요. 가장 맛있는 풀을 사자에게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사자는 그 풀을 먹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참았습니다. 반대로 사자도 소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주 신선한 고기를 대접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가 고기 먹는 거 보셨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서로 참고 참을 인을 세 번 외치면은 이 살인도 면한다라고 하는데 이러면서 계속 참았던 거죠. 근데 결국 폭발했습니다.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주고받은 거예요.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했다. 당연하죠. 그들은 최선을 다해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다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다 내 기준을 가지고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고통이었던 거죠. 폭력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신이 기준이 된 인간에게 함께 산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합하고 동거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내어주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를 비우는 사랑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셨는데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심지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까지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하는 것은 너무나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고 기준이 되는 사랑은 다 합니다. 상대방이 고통스럽든 고통스러워하지 않든 지금까지 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렇게 인간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것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거룩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주인임을, 그리고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 기준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라가겠다라는 거죠. 이제는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옳은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따라가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느 공동체 안에서 내가 용납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하다 보면은 이거 왜 나만 해야 되지? 왜 나만 손해를 봐야 되지? 왜 맨날 나만 져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생각이 바로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디 사이에 어디에 던져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사이에 던져진 자라는 거예요. 어디에, 그러면 마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공동묘지와 공동묘지 사이에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동역자와 나 사이 옆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트리는 거예요. 서로 원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가정과 교회에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미움을 심기게 하고 교육자와 성도 사이에 이간질시키는 것입니다. 서로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의 다름을 용납하지 못하게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하나 되게 하고 연합되게 하는 역사, 용납하고 이해하는 역사입니다. 오해될 것이 있어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내가 배려하고 용서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은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걸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보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연합하고 동거하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3절에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 그런데 여기서 영생은 영원 불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합하고 동거한다라는 것이 기름과 이슬에 비유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영생은 지속되는 생명과 관련된 것이에요. 언제나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이 지금 단순히 형제와 자매가 연합한다라는, 그 동거한다라는 데에서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서 그 복이 임한다고 했습니까? 3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서라고 합니다. 거기서. 거기가 어디예요?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은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형제의 연합은 아무 데서나 모인다고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곳,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복이고 영생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머리에서부터 옷깃까지 기름이 흘러내리듯이 우리가 서로 제사장이 되어 서로 용납하고 감싸주고 서로 사랑하고 또 화목제물이 되는 것, 그리고 헐몬의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죽어가는 이 땅에 생명이 흘러넘치게 하는 일들, 이것이 2025년을 시작하는 우리 허그 공동체의 강력한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